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라. Stand against the devil's schemes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는 처음 인사말 다음에 곧바로 본문이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찬송하라, 찬송하라. 왜 찬송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으셨느냐,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던가요? 우리 몇 주 전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제가 그것을 약간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해가지고 말씀을 한다 그러면은, 이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에 두셔서 선택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 공로 없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나의 선택한 백성으로, 아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들로, 아니 더 나아가서 나의 자녀가 되도록 저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는 성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웬 은혜입니까? 내가 이 자들을 내 자녀로 삼아서 저들로 하여금 천국을 기업으로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우리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런데 이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흠이 없고 점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저들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성부 하나님이시오, 그러면은 제가 저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하여서 인간이 되어서 저들을 위해 속죄 제물이 되어 저들이 받아야 될 그 죄의 진노를 다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기업에 얻을 수 있도록 내가 그 구속의 역사를 담당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아니 그랬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오. 성자께서 그러면은 그렇게 구속을 이루시겠습니까? 구속을 이루어 주시기만 한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는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복음이 들려지게 할 것이고, 복음이 믿어지게 할 것이고, 내가 아주 그 속에 들어가서 저들을 이끌고 가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해 주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자 하나님께서 어찌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지불했도다, 다 갚았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갚아야 될 저들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테텔레스타.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어 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면서 택자 구원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 것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택자가 되어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은 것도 내가 지식이 좋아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나에게는 그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다.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고 가고 계시다 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 큰 은혜와 축복,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축복을 받은 자들은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이 찬송하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과도한 우리에게 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즐거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찬양은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말씀 살펴본 대로, 에베소서 말씀 1장 말씀 살펴본 대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worthy,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큰 모든 신령한 축복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하면서 다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의 세상에서의 일터요. 그 모든 삶의 영역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서의 living sacrifice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느 곳에 무엇을 하니까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에베소 4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주의 일도 감당해 나아갈 때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자녀들이,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가 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부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우리 가정에 모시고, 때로는 아내와 남편의 마음이 일치가 안 되고 서로 이렇게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순종하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해 주려고 하고 희생해 주려고 하고, 또 이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려고 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려고 하고 공경한 태도를 취하고, 이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화가 난다 할지라도 자기 감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고, 다 그것이 가정에서 예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종업원이 되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죽게 하듯 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내가 사장이 되고 종업원들을 부린다 할지라도 공갈 협박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하면서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고, 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원하여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으니 마귀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마지막에 6장에 이러한 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6장 9절까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지만 마귀의 방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해 주면서 그 마귀의 이 방해를 어떻게 하면은 물리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마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천사였었어요. 이 하나님을 수종드는 본래 천사였었는데 저가 교만하여 가지고 내가 지금 영원토록 하나님만 수종드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가 하늘에서 쫓긴 바 되었다.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로 쫓긴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귀가 이 하나님을 저 천상 세계에서 대적할 때 저가
아주 이 속임의 명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에도 12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마귀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가지고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꼬리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이 속임수를 가지고 말을 아주 속이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정말 믿게 만드는, 그래가지고 그 하늘에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성경에 보니까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24 장로들의 그 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성도들의 무리가 있는데, 그 성도들의 무리 바깥에 삥 둘러서고 했으니까 그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성도들 무리보다 더 많은 존재들이 이 천사들이에요. 그 많은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을 그 꼬리 속임수로 꿰어가지고 마귀가 쫓겨날 때 저 하늘에서 하나님을 같이 대적하게 하였다가 저들도 이 땅에 마귀와 함께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마귀가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는데, 이 마귀가 강력한 이 숫자와 이 강력한 이 영적인 세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거기에 정사와 권세, 그 가운데에는 하이라키의 어떤 직위도 있고 조직이 있어가지고 세력 잡은 자들도 있고 우두머리도 있고 이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12절에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마귀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이 계시록에는 붉은 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12장 3절에 보니까 여기 불다라고 하는 것은 핏빛이라고 하는 것이요,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마귀가 얼마나 지금 살기 등등해가지고 막 미워가지고 해하려고 하고 있는데, 마귀가 누구를 이렇게 미워하고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을 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이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해야 되고. 그래서 붉은 용이다, 저가 살기 등등해가지고 지금 마귀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해하고 저들을 망하게 하려고 혈안이 되었던가 우리는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서부터 해가지고 마귀가 뱀을 매개로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 그 속여버리지 않습니까? 속여가지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을 누리는 것을 받지 못하도록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일들인데, 이렇게 마귀는 괴계에 능수능란하다는 것입니다. 괴계라는 것은 이 속임수를 통해 가지고 이 속이는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이제 거짓되이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이 속임수 그 자체를 가지고 이제 괴계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니 이 아담과 하와도 얼마나 이 속이는데 명수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까지 모든 나무를 다 열매를 다 먹지 말게 하더냐.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으셨어. 아주 하나님을 은근히 나쁜 분으로 만드는 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 그것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했어. 아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얘기해요. 속이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 너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지게 될까봐 지금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곳을 안 주기 위해서 너희들 그거 못 먹게 하는지 널 모르는 것이냐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이 마귀의 이 괴계, 아주 마귀가 이 괴계의 대가이고 명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귀가 어찌하든지 간에 지금도 이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만드는 것이죠. 이러할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괴계를 부리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 괴계를 분별하고,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악한 영이 지금
나에게 접근해서 속이고 있구나, 거짓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거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대적한다라는 말은 이 영어에 보니까 against라는 것이죠. against라는 것이 대적해야 된다라고. 이 마귀가 얼마나 나쁜 존재인데 지금 나를 가지고 넘어뜨리고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아유, 마귀를 가지고 무슨 뭐 귀여운 존재로 알고 있고 장난스러운 존재로 알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마귀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적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라, 그러기 위하여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귀, 즉 괴계를 부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그 마귀의 속임수를 대적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귀가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얕잡아 보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 모두의 약점을 아주 잘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강교하고 능수능란한지 옛 뱀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 사람을 미혹하는 데 있어서는 능수능란함이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창세기서부터 여러 천년 묵은 전술로 사람들의 약점을 꿰뚫어 알고 그 이 괴계를 부려가지고 그 사람 넘어뜨리는데 아주 그냥 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해요. 광명한 천사로. 성경에 보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도 해가지고 그냥 이 마귀가 사람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우리를 막 유혹하고 미혹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나의 가장 내가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존재, 내 가족, 내 친구를 통해서라도 마귀가 접근해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제일 사랑하는 수제자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마귀가 지금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딱 알아차리셨습니다.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날지어다. 베드로를 향하였어. 아주 단호한 자세를 취했어요. 이 사단, 이 마귀에 대해서 완전히 거절하는 이 자세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저들이 바른 신앙 고백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랬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딱 막아서는 자가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만약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런 말 해더라도 그래도 나 걱정해 주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구나. 내가 지금 고난 받으려고 죽임 당한다고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다른 사람들 다 가만히 있는데 그래도 베드로밖에 없어. 아이고, 베드로가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예수님 그렇게 인정사정에 매여가지고 지금 거기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호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날지어다. 네가 어찌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 예수님 아무리 수제자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는 마귀 앞에서 단호한 자세를 취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 가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 방해하고 회방할 때 우리의 가까운 내 친척이라든가 내 친구라든가 내 자녀, 우리 가족까지라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한다든가 여러 가지 말을 할 때에는 그것을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였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그냥 나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단아 물러가야겠다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시험 들지 몰라요. 저희가 실제 그런 것을 봤어요. 사단아 그랬지만은 날 보고 사단이라고 그랬다고 완전히 그냥 돌아서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사단아 그렇게까지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는 내 아내가 남편이 사단은 아니지만 지금 사단이 내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영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단호한 자세를 예수님처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욥기에도 보니까 욥의 아내가 기가 막힌 것이에요.
내 남편이 하나님 그렇게 경외한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우리 집안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순전한 믿음을 지킨다고? 지금 당장 하나님 욕하고 우리 죽읍시다 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욥이 그 아내의 말을, 사람들은 또 그렇게 외를 하면은 목사님 할 수가 없어요. 내무부 장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 아내 말 안 들어줄 수 없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서. 영적인 분별할 사람이 없으면 또 그것을 또 가정의 평화라고 명목을 지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것은 가정의 평화가 아니에요. 마귀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욥이 그 상황에서 이렇게 아내까지 지금 한 사람 남았는데 아내까지 내가 지금 관계가 깨지면은 가정이 완전히 지금은 무너지게 되고, 그랬으면은 나중에 욥기 하반기에 나오는 갑절이나 더하는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무슨 가정의 평화예요. 마귀가 지금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앉아 있는데, 지금 내 아내가 마귀의 도구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단아라고 말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구려. 여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도 주셔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실 이도 여호와시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예배해야 되는데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 당신의 지금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소 하면서 욥이 단호했습니다. 아유, 내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어.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 아내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아주 망한 길로 틀어쓰려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처럼. 이 마귀가 이렇게 욥이라 할지라도 이 성도들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교회까지라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까지 가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실족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항상 이 전쟁 상태에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을에 우리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맨날 노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면도 있어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어떤 플레이그라운드에 같은, 주는 나의 기르시는 목자에 나는 주님의 어린 양, 나는 늘 즐겁고 해피한 것도 있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마귀가 항상 대적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천국의 기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누리지만 항상 우리는 이 배틀그라운드, 이 영적인 전쟁에 지금 한복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까지 들어온다라는 것이 교회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 이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 하늘에 무슨 악한 영들이 막 지금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에베소서의 그 2장에도 말씀해 주기를 우리 성도들은 지금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냐 하면은 하늘에 앉아 있다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무슨 하늘에 앉아 있습니까? 땅에 앉아 있죠. 예, 왜 하늘에 앉아 있다 그랬습니까?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했었습니까?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머리가 지금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의 그의 이 교회가, 몸된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머리는 지금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속해서 예수님과 지금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이 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까지라도 마귀는 들어와서 우리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이 하나님의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막 성도들을 가지고 막 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막 격동시킵니다. 막 흔들어댑니다. 요동치게 만듭니다. 믿는 자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들어가 가지고 요동치게 만들어요. 지난 7월 4일 날 우리 독립기념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집에 있는데 이렇게 집에 2층에 있다가
잠깐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냉장고에서 이제 물을 꺼내 가지고 이제 마시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 현관이 있는데 현관 옆에 우리 클로셋이 있거든요. 저기 신발장 두는 그런 거기 있는데, 거기 밑에 무슨 검은 벌레 같은 것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저 시꺼먼 벌레 좀 큰데 벌레가 들어가네라고 해가지고 제가 저 벌레를 잡아야 되겠다. 또 벌레 있다고 하면은 우리 또 아내도 싫어하고 애들 막 놀래하고 막 이제 벌레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옷장에 가가지고 그 벌레를 잡으려고 문을 확 열었더니만은 벌레가 아니라 뱀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뱀이 들어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뱀의 그 꼬리 일부분을 본 것 같아요. 일부분을. 그래서 아마 벌레가 있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제가 놀래서 뱀이다!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요,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빨리 관리 사무실, 제가 전에 그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데 어느 집에 뱀이 나타나니까 관리 사무실에서 와가지고 그 뱀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아이, 제 아내가 뱀을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너무 미워하여가지고 저를 이제 전화 걸려고 하는데 마당 쓰는 빗자루를 가지고 오더니만은 뱀을 막 공격하는 것입니다. 뱀을 공격하는데 그 말이 너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우리 제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너가 지금 겁도 없이 어딜 들어왔냐? 여기가 지금 주의 종의 가정인데 주의 종의 가정에 함부로 들어와? 이 뱀이? 너는 지금 죽었다 하면서 그냥 제 아내가요, 주의 종의 집에 이 뱀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이 뱀을 가지고 사정없이 막, 저는 지금 관리사무소 전화 걸어야 되는데 독립기념일이 돼가지고 그냥 오피스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머전시 전화 걸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아래서 그냥 제 아내가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주의 종의 가정에 뱀이 들어왔느냐, 너는 이제 죽었다 하면서 뱀을 때렸는지 나중에 그 뱀이 죽었어요. 여러분, 뱀이요, 주의 종의 가정도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뱀은 모르고 들어왔을 것인데, 마귀는 주의 종의 가정도 알고 들어온다라는 것이, 교회도 들어온다라는 것이, 교회도 들어와가지고 오해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수근수근하게 만들고, 막 회방을 해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물고 먹으면서 그저 멸망하게 만들어가서 다 멸망하도록 뱀이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괴계를 부리는지 몰라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이다. 가정에서도 우리 뭐 장로 가정이고 권사 가정인데 뱀이 들어오겠느냐? 아니, 제가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들어오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뱀은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마귀는 들어와요. 마귀는 들어와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이 마귀가 지금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마귀가 지금 원망과 불평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마귀를 가지고 대적해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게인스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첫 번째 길이고, 두 번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이제 굳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게 서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스탠드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스탠드. 그래서 스탠드라고 하는 말이 원래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다라고 하는 말은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서야 된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서야 된다.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얼마나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힘만을 가지고, 인간적인 힘만으로 마귀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는 자세로 서 있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대장 되신 주님께서 마귀와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나려고 하지 말고 저히 도망하려고 하지 말고 굳게 섰어. 그래서 스탠드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3번씩 나오는데 11절에도 스탠드, 영어로 보면은 스탠드해라 라고 나와 있는 것이. 13절에도 영어로 보니까 2번 스탠드 펌 해야 된다, 스탠드 해야 된다. 14절에도 그런즉 서 있어라 그 말입니다. 스탠드. 서 있기만 하면은 하나 주님이 싸워주시는 것이요. 담대하게 서 있기만 하는데 서 있는 것이 힘들어요. 여기 서라고 하는 것은 그만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서 있는 것입니까? 이 서라고 하는 말은 굳게 서서라는 것은 지금 막 요동치고 불안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A라는 것을 할 수 있고 B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너는 감정과 기분의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는 A를 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B를 취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굳게 서라고 하는 것이, 말씀대로 취하려고 하는 것이 굳게 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거기 31, 3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했으니 둘은 반대가 되는 것이죠. 31절은 뭔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상했습니다. 뭔가 나 지금 감정이 상했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나도 지금 막 악한 독이 막 올라오려고 그래요. 노함과 막 분냄이 막 나오려고 합니다. 수근수근하고 떠들고 막 회방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취하면은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마음에 상했어요. 감정이 있어요. 나도 악은 악으로 대하고 싶은 것이요. 나도 피해만 볼 수 없어요. 31절에 그러한 것이 나오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 너는 하나님의 말씀 편을 택하라.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이 자세를 취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것이요. 굳건하게 선다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감정이 상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겠습니다, 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굳게 서는 것이고,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마귀를, 이 괴계와 마귀를 대적하여 가지고 굳게 서기 위해서 오늘 2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첫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항상 마귀와 싸워서 언제든지 마귀를 싸워서 이기려면은, 말씀을 취하려면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항상 우리 옷을 입잖아요. 여러분 옷 안 입으신 분 안 계시잖아요. 다 옷 입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옷을 입듯이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는 항상 취하고 있어요. 여기 전신갑주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만 여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예비의 한심,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말씀 곧 성령의 검, 다 많이, 이거 다 말씀하고 연결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취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사람이, 우리는 회개하고 진실하게 돼요.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해줘요.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말씀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줍니다. 말씀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말씀의 손에서. 말씀이 우리를 투구와 같이 머리를, 위의 것을 소망하게 해주세요. 땅의 것 아래 것을 초월하여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주게 해줍니다. 말씀이 이 마귀가 나에게 주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이 초조와 우울감과 막 그러한 분노와 그런 것들을 갖다 믿음의 방패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서 마귀를 끝내 몰아내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니에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서 할 때, 나아갈 때 어둠의 영이 물러가 버리는 역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말씀에 가까이 하셔야 돼요. 어저께도 우리 새벽 예배 말씀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싸워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기드온은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기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저기 내 부하 불화를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벌써 이제 말을 전해줬는데 너 그들 가서 무슨 말 하는지 들어봐라 라고 했더니 그 2 사람이 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꿈을 꿨니?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큰 보리떡이 우리 진영으로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우리 진영이 다 쓰러지고 무너졌어. 그렇지만 한 사람이 또 해몽을 하고 있는데 그 이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날이고 우리는 다 이제 망했어. 하나님이 기드온 편이신가 봐. 아니, 적군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저들의 입에 넘겨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기드온이 용기 빽빽해졌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싸웁시다 라고 했지만은 나가서 싸우려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막 그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행할 것은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꾸, 기드온이 말씀 듣고 담대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하는 것은 기도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해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에도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 모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총동원하여서 너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성의 없이 기도하지 말고 총동원하여 기도와 간구라고 했으니 기도를 하더라도 간절히 구하는 간구를 하되 특별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이 성령 안에서 항상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우리 기도하는 하이드라고 하는 우리 그 선교사님의 이 책이 있습니다. 우리 원래 제자 훈련 받았을 때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추천하는 추천서인데요. 제가 그거를 과제로 내리지 않았었어요. 여러분들이 워낙 바쁘고 힘드시니까. 근데 여러분 읽으신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하이드라고 유명한 미국 분이시지만 인도의 젊은이가 선교사로 갔어요. 이분은 얼마나 기도하는 분인지 선교사로 가가지고 남들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하기 전에 이분은 기도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요.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지금 여기 선교하러 와서 남들은 지금 여기서 언어 배운다 무슨 학교 세운다 다 일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기도만 하고 있어? 어리석은 것 같았지만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나서 나중에 일을 하는데 또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마귀가 얼마나 이 선교사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해방하는지 모릅니다. 서로 시기심 질투심 막 사로잡히게 해가지고. 근데 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너무 사람이 차갑고 자기만 알고 그러니까 정말 이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도 정말 함께 일하기가 힘든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하이드 선교사님도 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분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형제가 얼마나 냉랭한지 하나님이 아시죠?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하여튼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영적인 감각이 뛰어났어요. 그 하이드 선교사님의 입을 딱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책망하시고 근심하는 것 같은 죄책감을 느꼈다. 너 사람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그 사람 냉랭하다고 차갑다고 라고 하면서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막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생각하게 해주셨대요.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이것들을 너는 항상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이드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도요 다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그 사람 단점만 있지 않아요. 장점도 있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도 칭찬할 만하고 무슨 이 사랑스러울 만한 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도 그 선교사님도 그 안락한 생활 버리고 인도 땅까지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여기까지 찾아온 그런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 생활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칭찬할 만한 거, 그분한테 그래도 좋은 점, 그것을 가지고 이 하이드 선교사님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놓고 찬양하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찬양하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모임에 성교사님들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 완전히 그 밤에 이 하이드 성교사님 기도하는 동안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교사님을 180도 변화시켜 주셨대. 그 일로 180도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그런 일이 하이드 성교사님에게 너무 많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인간적인 그 감정과 기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히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평강으로 붙잡아 주신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로 성령 안에 순종해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의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굳게 서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깨어 있어야 돼요. 충분히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8절에 보니까 여러 성도를 구하여서 구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마귀와 상대에 나아가는데 개인적으로도 상대에 나아가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지금 마귀하고 싸우고 있는 교회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하고 있는 것이요. 나만 잘 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누차 빌립보서 말씀했지만은 지금 줄다리기를 하든 기마전을 하든 아니면 풋볼을 하든지 간에 스크럼을 잘 짜가지고 하나가 돼야지 한 군데서 무너지면은 다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기도하면 돼. 우리 나 자신만 굳건하게 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잘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연약한 지체가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교회가 아무 문제가 지금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스크럼에 지금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지체를 세워주시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 다 같이 마귀를 몰아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종,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가정에서도 가장이 영적인 공격을 받기가 쉽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 지도자가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지 않냐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할 일을 해서 오늘 본문의 19절 20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몰아내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전쟁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있을 것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예배를 우리는 이곳에서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고 가정에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잊지 마세요. 마귀도 또한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서 어찌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고 우리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쓰면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